아멘. 기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이야, 오늘 여기 지금 오늘 천년왕국 여러분 다 오셨습니까? 왔습니까? 천년왕국 이루셨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입 꽉 다물고 이야, 입 접착제로 묻히셨나 보네. 여러분 오늘 천년왕국의 연합, 얼마나 긴 시간을 달려왔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천년왕국까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복음 하면은 복음 그럼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7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복음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7가지의 사역을 여러분은 복음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천년왕국의 연합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천년왕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천년왕국의 연합을 이룬 자는 어떤 삶? 천년왕국의 삶. 아멘. 그렇다면 천년왕국의 삶이란 무엇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펼쳐보겠어요. 천년왕국의 삶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 천년왕국을 이룬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딱 예배 찬양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마음이 슬픈 게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안 보였어요. 제 눈에. 누구였냐면 제가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찾았는데 한 사람이 안 보였어요. 누구였냐면 우리 오예권. 근데 나중에 이렇게 딱 보니까 저 뒤에 살짝 숨어 있었어요. 이게 제가 딱 여기 찬양 이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권이가 딱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전에는 제가 누가 눈에 딱 들어왔어야 되냐면은 김도성이 딱 들어와야 됐어. 김도성이 안 보이면 슬펐어.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눈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곤이한테 가버려. 미안해 도성아. 우리 원영이하고 예곤이한테 딱 가버렸어. 근데 원영이는 앉아있었는데 예곤이가 안 보여가지고 목사님 마음이 슬펐어요. 예곤이가 왜 안 나왔을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 딱 뒤에서 딱 얼굴이 딱 보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약한 자, 할렐루야, 가장 연약한 자에게 있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동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한 자, 내가 섬겨야 될 자, 내가 그에게 믿음을 끌어줘야 될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제가 막 도성 얘기를 많이 했더니 목사님 질투나요. 누구는 사랑해주고 이제 우리 애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제발 이런 소리 좀 하지 않았어요. 다 사랑을 하지만 가장 연약한 자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약한 자에게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의 포커스는 이제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예건이, 우리 원영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두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많은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반가운 얼굴이 보여요. 우리 예지. 할렐루야. 보고 싶었어 예지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오면서 에스더한테 에스더 가자 그랬더니 오늘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벌떡 일어나니까 엄마 빨리 가서 언니 봐야 돼. 예지 언니 봐야 돼. 여러분이 우리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가족이에요. 가족.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워.
매일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은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인간에게 축복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완전히 세팅한 다음에 마지막 6째 날 제일 끝자락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기를 원해요. 이야 축복,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가득 차. 그리고 다 다스려 통치해.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언제 인간에게서 떠나버렸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떠나버렸어. 1장, 2장, 3장에서 떠나고 말았어요. 3장에서 바로 인간이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끝장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 축복의 말씀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버리면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가 떠나버리면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그 뭐가 돼버렸어요? 생령. 인간은 생명체가 아니라 생명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동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있어야만이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의 대헌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거를 만드는 게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꼭 여러분이 머리에다가 완전히 박아 넣으시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 생기, 거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정확하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인 거예요. 성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자가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도 없고 교회에 와서 들락날락하는 사람 성도 아니에요. 가짜. 그 가짜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을 일으키고 그 가짜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는지. 가짜가 창궐해요. 오늘날 교회는 진짜 성도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진짜예요. 할렐루야. 이제 옆에 있는 교회 얘기했어요. 옆에 있는 교회들은 가짜가 많아. 거기에서 모르겠어요. 10분의 1이나 찾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올 때만이 축복의 대헌장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천년 왕국을 이루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년 왕국의 연합을 이룬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그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하는 탄생의 역사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를 그리고 내 안에 모든 삶의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죽음의 이 고난과 그 죽음, 이제 마지막 내 끝자리에 남은 그 자아까지, 내 자아까지 완전히 죽어버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는 죄에서 부활이 되어서 이제는 이 부활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승천의 연합으로 완전히 이 승천의 연합,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고 그 성령 세례가 완벽하게 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이 땅의 것들을 완전히 초월해버리고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이 눌린 사람,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 재림의 연합을 이룰 것이며, 그런 자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 아멘. 아주 간단해, 심플해. 아멘.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태초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구를 부으면 돼요? 성령. 할렐루야. 이 성령이 부어진 자,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그 회복, 연합을, 이 천년왕국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을 풀어내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이제 3번째 가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필리핀 선교 보고랑 같이 필리핀 선교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천년 왕국하고 이제 같이 말씀과 지금 현재 실제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3번째 방문했고,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마닐라 쪽에서 마뉴엘 목사님의 사역을 저희가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를 봤는데, 거기에서 사역은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제 복음도 이제 증거하고 밥도 이제 먹여주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2번째로 간 곳이 바로 카약, 우리 강봉기 선교사님, 그죠? 강봉기 선교사님 맞죠, 이름? 강봉기 선교사님이 하시는 선교센터를 저희가 2번째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때 저희들이 인원이 29명이 갔고, 이번에는 26명이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2번째 갔을 때도 사실은 정확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필리핀에 보냈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3번째, 저희가 이제 3번째 이번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엄청난 것들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나가야 될 비전을 보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저희 양준원 목사님이 그 하시는 모든 것들을 딱 스탑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 사건, 뇌경색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우리 양준원 목사님에게 필리핀에 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선교지에 대한 사명. 저희가 일본도 갔고 홍콩도 갔고, 사실은 많은, 저희 목사님 아프리카도 가고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셨거든요. 수없이 많은 나라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 아픈 병석에서 너 필리핀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는 저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어요. 항상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그러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요번에 3번째 갔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필리핀 선교를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돌아온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2번째 갔을 때만 해도 센터 안에서 사역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센터 안에서 그 주민들, 필리핀 원주민들을 이제 센터 안에서 불러서 같이 모여서 사역을 한다든지 그 지역 일대를 돈다든지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이 3번째 사역에서는 저희 목사님이 그 강봉기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이타족을 방문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 아이타족이 이 선교센터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렸을 때는 그들의 현실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 아이타족의 이족 방문을 하면서, 아이타족 그 사는 현장을 방문하면서, 우와, 하나님이 왜 여기를 우리를 보내셨구나를 그냥 아주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타족의 이 삶을 보면서 제가 필리핀의 역사를 이제는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건국 전쟁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잠깐 스쳐 지나간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필리핀의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교였어요. 그런데 이 필리핀의 것과 한국의 이 상황들이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필리핀도 식민 지배 아래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들은 스페인하고 그리고 미국의 그 식민지로 오랫동안 있었고, 한국은 어디에? 일본의 식민지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독립 이후에 그리고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 역시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세웠냐에 따라서 지금 오늘날,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발전과 필리핀과의 그 상황들은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4장 34절에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버렸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여러분이 왜 천년왕국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냐면, 이 천년왕국의 연합을 이룬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 나라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필리핀 대통령, 그 당시에 그 페르디난도 마르코스라는 그 사람은 10대 대통령이었어요. 그는 21년 동안을 장기 집권을 했고, 그는 부정선거와 그리고 독재로 나라를 치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1986년도에 그 피플 파워 혁명으로 인해서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버렸냐면 하와이로 망명을 가버렸어요. 하와이로 망명 가서 딱 3년 살다가 하와이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필리핀을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서 하와이로 망명했는지,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에 또 이승만 대통령, 그분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요, 건국과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신 분이에요. 역사책에서는 장기 집권이라고 말하고, 부정선거 결국 4.19 혁명으로 하야됐다라고, 그리고 나서 하와이로 망명했다라는, 그렇게만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숨은 기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찾아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는 이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1960년도 필리핀은요, 아시아에서 일본의 뒤를 이을 어떤 차세대 주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선진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필리핀에서 우리 그 장충체육관을 지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누군가를 통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2026년 필리핀의 경제는요, 1960년대하고 지금 그대로 똑같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예요. 아멘. OECD 국가는요,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그 자격이 부임이 되는 거예요. 이 전 세계의 나라에서 딱 오직 38개국만 들어가 있는 그 OECD 국가, 거기 안에 우리가 1996년도에 가입이 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필리핀의 그 나라 대통령과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완전히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들의 삶이, 후손들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요번에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거예요. 그것을 본 우리 김도성 우리 친구가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요 헬조선이 아니에요. 헬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라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썩은 나라요, 필요 없는 나라래요. 저는 도성이한테 헬조선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왜? 그만큼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청소년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헬조선이 아니래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 그 필리핀의 아이타족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 두 나라의 운명이 한 사람에 의해서 갈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계속해서 역사는요 반복이 된다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의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 여러분을요 인생 시간 다 낭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저는 열방제자교회 있는 모든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필리핀의 지도자, 그는 세상의 정욕과 탐심, 그리고 부정과 살이 사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백성들을 저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여러분, 이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을 이룬 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들은요 복음의 7대 연합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이루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천년 왕국의 다스림은 할 수가 없어요. 설사 그가 다스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라를 거지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 뭔가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뭔가 계획을 막 갖고 싶고 뭔가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만 된다면 못할 일 없어요. 그 성령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밤 예배하는 것이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연합을 이룬 자만이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 출발점이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천년 왕국의 연합까지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같이 나라를 살리고 후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그는요 대통령으로서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엄청난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토지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옛날에 양반들이 모든 토지를 다 갖고 있고, 그리고 노비와 소장민들은 그냥 그 땅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소장만 하고 거기서 받는 거 몇 조가리 받는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산 것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마르코스는 자기의 그 부를 위해서 여러분 토지 개혁을 이루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는 하와이로 망명할 때 그 비행기 안에요 엄청난 보석과 금과 그냥 가득 채우고 그 안에 미국 달러를 가득 채워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와이로 망명해 가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분은 한 푼 없이 하와이로 망명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그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분의 모든 장례식 절차까지 다
해줬다라는, 그리고 그분이 거처할 집이 없음에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그분이 거처할 곳을 정해주시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책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천년왕국을 이룬 사람들은요, 자기 사욕이 없어요.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내 꿈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요, 고종 폐위 운동으로 인해서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사형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가 이미 이 한성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그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그 배제학당에서 열심히 학문을 배웠지만 거기에서 그것만 배운 게 아니라 또 무엇을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들려왔던 그 안에 머릿속에 들어와 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를 이 사형에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 평생에 당신을 위해 살 것이고 나라를 위해 살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한성 감옥에서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그 감옥 안에서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는요, 그 안에서 4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개종을 시켜버렸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전도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자기는 그동안 이 한국 땅에 와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이 사람,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아니, 감옥 안에서 40명이 넘는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이 왕국의 연합을 이룬 사람에게는요, 이제는 복음이 쉬워져요. 전도가 쉬워져요. 여러분, 막 죽을 똥 쌀 똥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뭐 사 먹이면서 안 해도 전도가 쉬워진다라니까요.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들어가시면 자동 케이스예요. 자동 케이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님이 그 삶을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감옥에서 나온 그를 미국으로 데려가잖아요. 미국에서 무슨 어디 대학교를 나왔어요? 워싱턴,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여러분, 거기서 뭘 배웠어요? 정치학.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준비를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그 뒤에 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붙잡혀버린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젠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결정한 것, 기독교 입국론. 여러분, 이 기독교 입국론, 여러분이 이승만의 4대 정신 막 그러면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말은 엄청 잘해.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기독교 입국론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이 뭔가요? 기독교 입국론은 모든 기반이 성경이에요. 나라의 정치, 경제, 이 나라의 법,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화, 모든 사회, 이 모든 돌아가는 것이 성경을 기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과 성경적 가치를 국가의 기초와 운영 원리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정치 사상가, 역사가, 그리고 사회학자라고 하는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크빌. 이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민주주의. 대체 미국이 왜 그렇게 잘 나가는가?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왜 부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이 미국을 들어가서, 직접 그가 들어가서 뛰어 들어갔어요. 이 프랑스의 사상가, 정치가, 역사가가 직접 미국이란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두 눈을 부릅뜨고 이제는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가? 그런데 신기한 거를 발견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기한 거를 발견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미국이 엄청나게 큰 주잖아요. 미국은요 진짜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거기에 모든 지방자치제에 뭐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모든 지방자치제 안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무엇이? 교회가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11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의 재판에서는요, 반드시 배심원의 배심원을 사용해요. 모든 재판에 배심원들을 초청을 해요. 불러요. 근데 이 배심원이 누구냐? 그 지역 안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배심원들을 출석하게 해요. 뭐 몇 명이든 뭐 10명이 10명 이렇게 배심원들을 해가지고 마지막 재판 그 결과는 누가 배심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내는데 이 법이, 여러분, 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 법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법을 안 지키니까 이 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 그 죄를 지은 아이들을 막 지금 감옥에다 막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아는 고등학생, 고등학교 졸업하기 앞둔 아이들 막 감옥에 들어간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놔도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모든 법들을 여러분이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똑같아요. 근데 그 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할 때 잘 지켜져요? 하나님의 법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면 어때요? 그 법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에서의 죄는 잘 안 져. 도둑질, 살인 그런 거는 잘 안 해. 보여지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동들, 보여지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안 져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놔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이 없고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지지 않는 이상은요, 감옥만 계속 지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하고 똑같이 이 토크빌이 본 게 바로 그거인 거였어요. 이야, 미국의 이 자유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근간이 교회였구나. 그래서 그가 유명한 말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자유주의는 도덕성이 없이 세워질 수 없고, 자유는 도덕성이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이 없이 세워질 수 없다. 여러분, 종교는 자유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지탱하는 도덕적인 기초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윤리적, 도덕적 못 살아내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안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보면 이 토크빌과 이승만 대통령의 깨달음이 똑같았던 거예요. 결국은 이 종교, 복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복음이 없이는 바뀔 수 없어요. 겉으로는 바뀔 수 있죠. 숨어서 죄를 져요. 숨어서 엄청난 악한 죄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정신, 이 기독교 입국론, 이것을 토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승만 대통령의 그 복음의 7대 연합을 그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펼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이 왕국의 연합을 이루어서 다스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최고의 학교를 졸업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그가 한 것은 미국식의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국가관을, 그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그 미국의 신앙을 우리나라에 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외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요 이 한국 땅을 100만의 그리스도인들로 만들겠습니다. 죽을 때 계산해 봤더니 100만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지도자, 천년 왕국을 이룬 자예요. 이것은 어떤 자가 아니라 천년 왕국, 왕국의 연합을 이룬 자의 인생이 나라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은 하나님 없는 동물들이나 하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차원에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한 업적들을 중에서 정말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이 백성들에게 땅을 소유하게 한 거였어요. 사실 조선의 5,000년의 역사까지 오직 양반만이 땅을 소유하게 했었는데 소작인에게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1946년 그 소작론, 자작론 비율이 14%였는데 그것이 1951년에 72%나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땅을 소유한 사람이 그 나라, 그 땅이 소중할까요? 안 할까요? 소중한 거예요. 어떤 외세의 침범에서도, 어떤 다른 나라의 침공에서도 내 땅을 지켜야 되고 그 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벌고 왜 열심히 사십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공부를 시켜주고 싶어서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평등이라는 원리로 그것을 다 뺏어가고 있는 지금의 실상이에요. 자녀들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는데 세금을 반틈 이상을 떼어가 버려.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의 안방까지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입 닫고 눈 감고 지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 만큼 이것이 바로 자유시장 경제예요. 여러분, 제가 북한에서 온 그 탈북민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북한의 그 일산의 탈북민 한 분이, 집사님이 오셔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저희 선교관을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같이 이제 우리 일산 땅의 농장에서 모두 다 같이 우리 같이 이걸 좀 일을 하자. 뭐 1시간만 하자.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면 1시간만 하냐고요. 일이 보이니까 막 더 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든 한국 분들은 다 열심히 그거를 마치는 것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탈북민만 딱 옷을 털기 시작하고, 그리고 1시간 딱 되니까 딱 걸어 나오셔가지고 1시간 됐으니까 자기는 이제 일을 그만하시겠다고 그냥 딱 들어가 버리시는 상황. 왜?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내 거가 아닌데. 북한의 그 평등, 배급주의 이런 사상들은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닌데 뭐하러 열심히 해? 그냥 1시간만 딱 마치고 그냥 끝나고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그들의 사고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는 무슨 개발이 있겠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는 이 자유시장 경제,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한 만큼 거두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은 나라가 그것을 뺏어 가버려요. 세금으로. 그러나 미국은 제가 살았지만 미국은요 도네이션의 나라예요. 많이 번 만큼 많이 나라에다가 갖다 내요. 기쁨으로 갖다 내요. 막 사회복지 막 여기저기에다가 막 자기가 번 만큼 갖다 내요. 그리고 그 돕는 것에 대한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주의에서는 강제로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가 정말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쁨인 이 행복을 빼앗아 가버린 것이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눈 한번 감았다 뜨는 아침이 되면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 버리고 눈 한번 감았다 떠버리면 새로운 법들이 여러분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법이 지금 새로 만들어졌는지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는 이 시간. 이제는 앞으로 눈 뜨면 코베가 가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또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성도 배워야 된다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여러분 1949년도 6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문명을 완전히 어떻게 해버려요? 퇴치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건국전쟁을 안 보신 분들은요, 꼭 건국전쟁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분은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버렸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마치 성경이 다 덮여버린 것 같이, 영적인 모든 것들이 덮여버린 것 같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삶도 다 덮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선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장기 집권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선거까지 나아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필리핀 대통령 21년 독재 부정선거와 이걸 똑같이 챗GPT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챗GPT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챗GPT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썼어요. 너도 결국은 이 챗GPT도 결국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들, 그 기록한 내용들을 누가 기록한 것들을 더 많이 집어넣느냐에 대해서 거기서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챗GPT를 다스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은 창의력을 더 개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너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빼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아. 딱 이렇게 하더라. 맞대. 와,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인간의 머리를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들이 통계 낼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정교화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인간이 집어넣은 데이터들을 뽑아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창의력, 장대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이승만의 부정선거, 그 진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3월 15일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1960년 3월 15년 부정선거. 이것은 4대 대통령 선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4대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뽑을 사람이 사실은 이 민주당 조병옥이라는 민주당 조병옥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단독 후보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자유당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올해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올해 안 가서 돌아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후보, 자유민주당 후보를 이기봉을 어떻게 해서든지 뽑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어떤 부정선거였냐? 사전투표를 조작했어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해요.
제가 오늘날 부정선거라고 막 얘기하면요, 주위에서 무슨 부정선거야, 오늘날 같은 날이 무슨 부정, 웃기고 있어요. 사전투표 조작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당 참관인을 축출해버리고 투표함을 바꿔치게 했어요. 투표함 바꿔치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가짜 투표지를 막 대량으로 투입했어요. 우리나라 투표할 때 접혀지지 않는 종이들, 빳빳한 종이들이 막 나온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 유튜브를 가짜라고 이미 언론에서 가짜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안 믿어, 안 믿어. 여러분, 이렇게 자유당 정치인들이 이기봉을 세우기 위해서, 부통령 자리를 뽑기 위해서 그런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4.19 혁명, 그걸로 3월 15일 부정선거로 인해서 4월 19일 날 이제는 국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혁명을 통해서 4월 21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알게 된 거예요. 몰랐어요. 4.19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막 그 청년들이 그 4.19 그 혁명으로 인해서 막 병원에 실려가고 막 다치고 죽고 막 이런 사실을 알고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의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나라에 부정이 일어난다면 너희들이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정말 잘했어.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했고, 그리고 나서 이 부정선거를 다시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를 이 좌파들은 어떻게 버렸냐? 아니야, 이것은 정말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돼. 이러면서 이승만 하야로 그 소리를 바꿔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 거예요. 자진 스스로 내가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내 책임이 크다라고 하고 스스로 하야하시고, 그리고 나서 5월 29일 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고 싶었는데 돌아올 수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5년 후에 90세에 하와이에서 서거하신 거예요. 그분은 나는 나라를 위해 일했다라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나는 나라를 위해 일했다라고 짧은 말씀을 남기고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은 대한민국을 위한 삶이었고 새 예루살렘을 세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들 만들겠습니다. 그 일을 이루고 가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사진에서 아이타족 저희가 방문한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가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왜 양준원 목사님에게 필리핀에 대한 소명을 주셨을까? 라는 것을 제가 이번 기회에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똑같은 두 나라가 있어요. 필리핀과 한국. 똑같은 현실 안에 있는 두 나라.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한국 땅을 선택하신 거예요. 똑같은 두 나라가 있는데 필리핀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한국 땅을 선택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만드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이 친히 한성 감옥에도 집어넣고 사형수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도와서, 그리고 그가 외국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모든 소명, 사명을 그에게 불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을 먼저 살리신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 우리 나오는 대로 켜주시기를 바라요. 올려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게 공항에서 국제전도자 영어 캠프라는 타이틀이지만 사실은 필리핀 선교의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공항에서 출발하면 사진을 찍었어요. 넘겨주세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집회, 필리핀에서 우리 여기가 지금 강봉기 선교사님이 세운 센터예요. 진짜 돈 한 푼도 없이 갖고 있는 돈을요 다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있는 돈 다 사기당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세운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세운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금도 빚이 있어요.
지금도. 빚을 끼고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간 곳이 아이타족. 계속 넘겨주세요. 천천히. 또 잠깐 그 옆으로 가보세요. 이 꼬마 아이는요, 아예 팬티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그 기저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 배출을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큰 아이들은 이제 뭐 쌀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집이라는 곳이 저 뒤에가 집이에요.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이게 어떻게 집이에요? 이게 집이라니까요. 여기 보면은 막 그 무슨 풀 같은 거를 잔뜩 쌓아놨어요. 저건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다 나왔죠, 이제? 영상 틀어주세요. 저게 지금 닭죽이에요, 닭죽. 네, 여기까지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땅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나라는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놀란 사건은 무엇이냐? 전기가 없어요. 그리고요, 집이 제대로 안 됐어요. 아까 그냥 대나무로 몇 개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뭐 그거를 비를 가릴 판자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몸을 씻냐고 물어봤더니 저쪽에 가면은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요만한 강인데 거기에서 씻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안 씻어요. 그러니까 아이타족은 머리가 이가 많다고 선교사님이 우리가 아이타족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광고를 하셨어요. 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 이가 이렇게 점프해서 붙을 수가 있으니까. 이 죽이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집에 가서 샴푸로 하고 뜨거운 드라이기로 하면은 두 번째 이가 죽고 스프레이를 뿌리면 세 번째로 깨끗이 이가 박명된다고 이러면서 이를 어떻게 죽이는지를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어떤 여자아이가 아주 어려 보이는 아이가 아이를 젖을 먹이고 있길래 제가 너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16이래요. 그래서 이게 너의 아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이가 둘인데 옆에 아이가 서 있어요. 그럼 16세 아이가 그 첫 아이를 낳았을 때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3살, 12살. 그러니까 첫 생리가 시작됐을 때 애가 생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깜깜한 곳에서 바글바글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여러분, 그 바글바글한 아이에서 제가 그랬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심란했고, 그리고 심란한 것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없는 나라는요, 혼돈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일단 그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학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도 그 안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교회 안에 한 명이라도 저들의 영혼을 죽고자 각오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여기는 바뀌어질 수 있겠구나. 제가 그 꿈을 품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하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교회 세우는데 얼마 듭니까? 2천만 원 든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십시일반 모아서 올해 가장 빨리 그것을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리면 선교사님이 그 1년 안에 그걸 짓게 되면 우리가 내년 1월에
필리핀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꿈을 가지고 계속 저는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제 안에 일단 필리핀에 있는 정말 그래도 영어는 좀 기본으로 하고 좀 선교사님이 봤을 때 이 아이가 복음에 대한 것들을 배워서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제가 저희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오늘 아침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울 거예요. 청교도 신학으로. 할렐루야. 청교도 신학으로 키우고 그리고 요셉 학교에서 또 훈련받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진짜 그 세운 교회에다가 파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제가 오늘 결론을 확 찍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이룬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요. 무엇을 위해 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디를 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필리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그것을 제가 세 번째 갔을 때 알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선교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맛만 보고 간만 봐서는 절대 안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연합된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해보겠어요. 나도요 필리핀 사람 한 명 데리고와서 키워보겠어요. No! 엄청나게 상처 주다가 그냥 결국 쫓아내버릴 거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을 이루는 자만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천년왕국의 연합을 이루도록 여러분이 힘써서 달려가셔야 돼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